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월 6일자 본문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1쪽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을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거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려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자이반 타이반으로 외가 하란으로 떠났습니다. 노숙할 때 여기가 나중에 이제 베델이라고 되는 것인데 브엘세바에서 베델은 90km가 넘습니다. 전체 가야 될까지 전체는 900km니까 한 10분의 1 정도 온 것이죠. 어디 받아주는 데도 없고 나그네 신세니까 길에서 완전히 노숙을 하는 것이죠. 그때 꿈속에서 사다리가 하늘에 닿고 사자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 조부와 부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며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했던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야곱은 놀라서 하나님을 만난 자신이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 자기가 베고 자던 베개를 돌 베개를 기둥으로 세워 제단으로 삼고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원래는 루스 땅이었는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자기가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드리며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소원 기도를 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주일 설교 본문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변하는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변하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10절 15절까지 말씀, 자신이 받게 될 축복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자이반 타이반 아내를 얻는다는 명분으로 에사에게서 도망쳐 외가 하란으로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막막하고 두려운 길을 가야 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를 돕고 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편안한 집도 안락한 잠자리도 없이 베개를 들고 갈 수 없으니 돌로 베개를 삼아야 하는 그런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비로소 그는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홀로 서야 하는 시간이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를 타이밍으로 잡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꿈을 꿨는데 꿈이 아니라 체험이었죠.
꿈에 사다리가 놓이고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들이 그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락 거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다리 개념이 아니라 높은 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실 세계가 하나님이 계신 세계와 연결된 것이죠. 제가 요즘 이렇게 자주 보게 되는, 연구하게 되는 주제가 메타버스라는 것입니다. 메타버스. 가상 세계라 하는데 가상이 실제 같은 세계.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목회에 접목하며 자녀들 세대를 양육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려고 책도 읽고 또 관련 것도 보고 요즘 그러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그 전에 너무 앞서가서 만든 영화가 매트릭스라는 영화예요. 1, 2, 3까지 나왔거든요. 지금 이제 4까지 나온다 그래서 그걸 먼저 봐야 4를 이해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데, 보면은 물론 뭐 공상과학 영화니까 머리에다가 뭐 뒤에다가 뭐 연결하면은 그게 마치 컴퓨터처럼 돼가지고 그 자기가 의식이 글로 들어가서 현실 같은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고 뭐 그렇게 잘 싸울 수 있고 뭐 그게 상상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상상이지만 그게 만약에 내 아바타라는 것도 같은 개념인데, 아바타가 난데 내가 아닌 또 나인 거죠. 그게 다른 우리와 같은 세계처럼 돼 있는 곳에 가서 막 이렇게 움직이고 할 거 다 하고 그런다 그러면 얼마나 실감 나겠어요. 제가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는 게 뭐냐, 나중에 설교할 때도 이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우리는 왜 자꾸 하나님의 세계를 갖다가,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그냥 성도들, 믿는 신자들이 상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계가 자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가보진 않았으니까 어떤 세계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의 몸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세계, 그걸 우리는 상상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늘, 천국. 근데 우주는 아니잖아요. 그 천국이.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개념은 블루스카이 말하는 대기권이 지나면 성층권이 있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좁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막 되게 멀고 몇 광년을 가야 되는 이러지만 하나님 그것조차 초월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늘과 닿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사다리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매트릭스에서는 그 뒤에 머리에다 꽂는 그 뭔가가 가상세계랑 연결되는 그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하나님 오세요. 13절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같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너에게 네가 누워 있는 땅, 이 땅, 가나안 아직 못 벗어났으니까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자손이 티끌같이 될 것이고 퍼져나갈 것이며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받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지 이게?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너희 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다.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 할아버지와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너에게 내가 주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복을 줄 수 있는 분이고 그 약속이 너에게로 이어졌다. 축복이 유효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이죠. 세 가지입니다. 땅, 가나안 땅이라는 땅, 그 다음에 자손, 티끌같이 많아질 것, 그 다음에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얘기. 어딜 가든지 함께하며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 왜? 이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이 땅을 자손에게 줘야 되니까. 지금 비록 쫓겨가듯이 멀리 가지만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이, 일단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계신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받게 될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이 뭐죠? 하나님을 모를 때, 인격적으로 안 만났을 때, 그냥 돈벼락 좀 맞았으면 좋겠다. 돈방석, 그래갖고 막 돈 그 방석 인쇄해가지고 막 깔고 앉고 살잖아요, 그죠? 맨날 개업식 하면은 천박하게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뭐 이런 천박한 막 그 문구를 써 붙여 놓잖아요. 그럼 뭐 할 건데, 그 종이 조각 가지고 죽을 때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딱 누워 보니까 아주 좁은 공간만 있으면 돼. 사람 하나 들어갈 거예요. 그것도 필요 없어. 이제 다 태우면 이만한 한 줌으로 변합니다. 그게 축복이라고요? 오래 산들 100살까지 살겠습니까? 100살을 산들 건강하게 살겠습니까? 권력을 잡은들 그게 10년 넘어가겠습니까? 미모가 있든 그게 30년 가겠습니까? 명예가 있은들 그게 영원하겠습니까? 인기가 있은들 그게 영원하겠습니까? 다 부질없는 것 같고 그걸 축복이라고 헛것 잡아가면서 그걸 사는 인생이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불쌍하다. 다 놓고 갈 것, 다 썩어질 것, 다 사라질 것, 다 불탈 것.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뭐가 눈에 떠지냐면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네. 내가 받게 될 복은 이런 짜잘한 복이 아니네. 내가 우리에게 약속한 복이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몸이 아닌, 썩을 몸이 아닌 부활의 몸, 죽지 않은 몸, 영광스러운 몸, 거룩한 몸으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옷 갈아입듯이. 그래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몸을 바꿔야 되니까. 헌옷 내다 위에 새 옷 입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헌옷 벗고 새 옷 입어야지.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어딘지 우리 상관없어요. 아이들은 엄마 품이 천국이에요. 어디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사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아니,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리면 최고지.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최고지. 그거를 우리가 누린다는 축복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생각했던, 내가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너무나 하잘 것 없고 별 볼 일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 쳐다보는 거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눈이 떠져요. 그리고 내가 받게 된 축복이 무엇인지, 내가 누리게 될 축복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나는 죽을 때만 받나? 아니요. 이미 주님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지금부터가 천국이고 지금부터가 보호 아래 있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은 너무 은혜가 돼서 오늘 한 주간의 묵상 중에 이것밖에 딱 눈에 딱 띄었어요. 이거다. 이 말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주 고민을 안 했어. 어디로 할까요? 너무 많은 고민인데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면 딱 정해져요. 본문은 아주 쉽게 정해졌어요. 이거예요. 딱 이거예요. 두 번째 16절에 19절 말씀, 이 두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축복이 있어요. 야곱은 비록 꿈이지만 현실보다 더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어요. 우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 때문에 첫 번째 느끼는 감정은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공포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두려움은 뭐죠? 너무 큰 분을 뵙기 때문에, 너무 거룩한 분을 뵙기 때문에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티끌보다 못한 나, 정말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잡아먹힐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인간이 느끼는 그 경외감 같은 것이 두려움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자신은 외가로 가는 여정 가운데 하룻밤 브엘세바에서 96km, 그러니까 90km가 넘으면은, 근데 앞으로 10분의 1 왔으니까 900km를 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란까지는. 여정 가운데 하룻밤 잤던 곳인데, 놀랍게도 여기가 하늘과 연결된, 문과 연결된 것이라는 걸 알고, 저기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연결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16절의 말씀이 이번 설교를 하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요절로 삼은 거예요.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신 걸 몰라요. 모른다고. 그러니까 청소년 아이들이 크면서 사춘기 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어렸을 때는 욱박질러 가지고 교회 다니죠. 엄마가 안 가면 막 뭐라고 야단치고 그러니까. 근데 머리도 크고 지도 뭐 어디서 배우고 진화론 배우고 뭐 여러 가지 뭐 지구과학 배우고 어쩌고 배우고 뭐 별의 기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지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봤어? 천국 봤어? 지옥 봤어?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나와요. 딱 야곱이에요. 뭐라고 얘기냐면은 하나님을 안 만나면 있는지 몰라. 안 믿어요. 안 믿겨지는 거지,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러나 야곱 같은 이 체험을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너무나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딱 느껴질 때, 아니 체험을 할 때, 부정할 수 없는 체험을 할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셨구나. 내가 여태까지 몰랐을 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그 장소가 계신 것을 알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다 자녀들이 다 예수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아니, 야곱이면 3대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이삭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럼 야곱 뭐야? 지금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난 거예요. 그 전까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죠. 믿음의 가정으로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자 그는 하나님이 만난 것을 확신하게 됐고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자던 돌베개를 기둥, 곧 제단으로 삼아놓고 그 위에 자기가 900km 여정에서 꼭 필요했던 것이 기름이거든요. 치료제이기도 하고 그 전재산이 기름을 거기다 붓습니다. 헌신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깨닫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말이 통하는 살아계신다는 분, 살아있는 분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야, 체험하게 되어야 인생이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자신의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자 달라졌어요. 베고 자던 돌베개가 하나님을 예배하던 제단과 기념비가 됐어요. 기념하는, 하나님을 만난 장소니까. 그래서 베델이라고 명칭을 바꿨어요. 원래 이름은 뭐라고 그랬죠? 루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 벳엘. 벳은 집이란 뜻이고 베들레헴 할 때 그 벳은 떡집, 베들레헴. 벳엘, 엘이 하나님이에요. 벳엘 하면은 하나님의 집. 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여기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니까 공간적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는 그 전까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죠? 드러나 봤나? 아브라함 할아버지 하나님, 드러나 봤나? 아버지가 많은 이삭의 하나님이었을 뿐이에요. 자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하나님 만나고 나자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이게 진정한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그리고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축복을 찾으려는 그런 욕심쟁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자 어떤 사람으로 바뀌죠? 하나님, 제가 가는 길에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얻어진 것 중에 10분의 1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욕심쟁이가 속여서 갈취하고 맨날 어떻게든지 빼앗으려고 하는 이 잔꾀 머리 굴리는 이 욕심쟁이가
아직 아무것도 건진 게 없는,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드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기름을 붓잖아요, 거기다. 여기서 이것을 서원이라고 그래요. 서원은 20절에 나오는 서원이라는 표현은 청원,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과 플러스 자기 맹세가 결합된 것을 서원이라고 그래요. 그는 지금껏 누굴 믿고 살았어요? 자기 믿고 살았지. 자기가 머리 굴리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했지. 쏘겨야 되고, 잘 쏘겨야 되고, 잘 가로채야 되고, 형님이 약점을 잘 이용해서 배고플 타이밍을 이용해야 되고, 뭘 좋아하는지 팥죽 잘 끓여가지고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았지.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레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인가 희생하고 드려야 신이 감동해서 자신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틀렸어요. 야곱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한 게 뭐가 있어요? 뭘 드렸죠? 뭐 한 게 있죠? 치성을 드렸나요? 제물을 드렸나요? 제사를 드렸나요?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그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았죠. 동생으로 태어난 게 억울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게 화가 나고 열받아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희한하게 그를 축복하셨어요. 왜 그렇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 글로 내려가고 뱃속에서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그랬죠. 그 약속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 언약이 흘러가게 하신 거예요. 뭐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은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뭐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대가라고 그래요. 은혜는 어떤 것이죠? 대가 없이 거저받는 하나님의 호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성질 중에 하나가 원래부터 과분한 거예요. 원래부터 과분해요. 받을 자격도 능력도 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요. 그 은혜가 우리가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주일날 다시 새로운 관점에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76장 주님 말씀하시면 476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76장입니다. 찬양지 476장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그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니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니
만나지 않으면 헛생활하는 거구나, 헛산 거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내 인생이 변하는구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변하겠구나, 그 전과 후가 너무나 다르구나 라는 생각 가지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도 주님을 진정으로 야곱처럼 만나는 체험이 있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야곱이 어렵고 힘들며 외로울 때 찾아오셨듯이 저희도 홀로 두려울 때 찾아오셔서 만나주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가 믿겨지지 않았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베개가 제단과 기념비가 되게 하시고 루스가 베들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여서라도 차지하며 인생을 개척하려고 했던 그런 인생을 바꿔주셔서 바치고 드리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인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해서 야곱처럼 바뀌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